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구의 미래를 위한 준비, 대비로 정해보았습니다. 방금 주신 그 말씀 신명기 32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제목도 할 수 있겠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이 방금 보시는 이 장면이 미래의 장면일까요? 지금 이 장면은 미래의 장면일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장면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그 나라의 현실이 지금 사람들은 대형 마트나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지금 물건이 없는 그러한 필요한 생필품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그러한 형편에 처한 나라가 이미 이 지구상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물건이 몇 가지는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 나라의 정책이 공공복지 또 이런 나라들 모든 나라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하였던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 나라가 그 원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리 공공복지하고 사회복지를 주장하고 모든 것이 나라가 책임지는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실패를 하고 국민들이 지금 헐벗어서 제가 사실 그런 그 사진을 제 자신이 이렇게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현실을 찍어 올린 그런 사진들,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쓰레기장에 가서 손으로 물건들을 뒤져서 거기 직접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라서 완전히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체중이 너무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는 것을 보았는데 차마 제가 여기 그러한 장면들을 여기 올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비참한 광경들이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짐승들조차도 얼마나 말랐는지 그것이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자 나라로 잘 살고 있던 그러한 나라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지금 세계적으로 강대국 또 부유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져요. 어려운 그런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해야 좋을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물론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번역된 말씀도 있지만 번역되지 않은 말씀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번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경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이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세상과 그 거민들을 멸하겠다는 엄숙한 기별로 경고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고 오늘날도 그와 같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을 회개하고 불순종한 자를 처벌하실 입법자께 충성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간청할 것이나 대다수는 소용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영문시조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별은 셋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또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 회개하라는 초청이었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온 우주의 왕 되신 입법자께 충성으로 돌아오라는 그 경고를 이제 주는 것이 마지막 기별인데, 그런데 옛날 노아의 시대에 그 경고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대다수는 그 경고하고 간청하는 그 초청의 그 소리가 별 소용이 없을 거라는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슬픈 말씀이죠. 노아가 다가올 홍수에 대하여 사람들을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곧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곧 임하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이었습니다. 소돔에 불의 멸망을 가져왔던 죄들이 오늘날 행해지고 있고, 세상은 마지막 운명의 날을 위하여 익어가고 있다. 교회지남, 영문교회지남 1894년 5월 1일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돔에 불의 멸망을 가져왔던 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시면 신명기 23장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여기 이제 개역 번역에는 미동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개역 번역에 이 똑같은 이 단어를 놓고 미동이라고도 하고 또 남창이라고도 하고 남색하는 자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미동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미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중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두고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허용치 않습니까? 특별히 정말 제가 어떤 교회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운데 그러한 교회들에서 이것을 허락한다라는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 참으로 슬픈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돔의 불의 멸망을 가져왔던 이 죄악들에 관해서 오늘날 온 세계가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온 세계가 이것을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언급하였지만, 어떤 나라들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러한 죄를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법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바로 그때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세상은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때를 재촉하고 있다. 종말의 징조들, 여러 징조들이 있어요. 모든 이 징조들 가운데 정말 이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의 불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 죄들. 사실 오늘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매체에서는 사진으로도 올려놓고 뭐 사람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부끄러워서 사실은 저는 그런 사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한 사진 자체가 우리 눈을 더럽히고 우리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조차도 올려놓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서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도 잘못 사용하고, 여기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무사할 수는 없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한 기별이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을 취급한 태도 여하로 사람의 구원이 좌우되었다. 경고를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은 죄 많은 인류에게서 떠나고 그들은 마침내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죄 많은 인류로부터 떠나고 하면은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영 자체가 스스로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서는 거두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자체가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이제 거두어지는 현상들이 많은데, 노아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거절하였을 때 마침내 그들의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대쟁투 431쪽에 있는 말씀인데, 계속하여 보시면 아브라함 당시에도 은혜는 소돔의 흉악한 주민들을 위하여 더 이상 간언하지 못하였으므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되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또 그리스도의 시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후서 3장 4절이었습니다. 주님의 강림에 하는 자들,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주님의 재림에 그런 징조들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고 그것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거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그것이 대수이냐, 이런 태도를 사실은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것은 스스로를 잠들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의 이런 모든 징조들이 우리 너무나 이제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조차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옛날에는 지진 하나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경성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그런 징조가 너무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당연하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버려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만이 오류를 믿는 기만도 있겠지만 잠드는 거, 그냥 이걸 무시하고 잠들어 있는 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죽은 상태이고 기만에 빠진 상태입니다. 자비의 천사들은 날개를 접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주님의 제재의 능력은 이미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사탄은 종교계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동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사람들을 이끌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하고 있는 큰 기만자의 훈련 아래 두고자 한다. 이미 세상의 거민들은 흑암의 왕자의 지도 아래 정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의 시작에 불과하다. 자비의 천사들이 이제 날개를 접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사탄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자비의 천사들이 아직도 이 세계 주민들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재난이 이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비의 천사가 사방 바람을 딱 놓았을 때는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게 사탄의 특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을 잃고 있다. 우리는 혼란과 분규, 궁핍과 기근, 지진과 홍수에 관하여 보고 듣는다. 사람들은 무서운 난폭을 자행할 것이다. 이성이 아닌 정욕이 지배권을 쥐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처럼 신속하게 타락해 가고 있는 세상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이미 화재와 홍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함으로써 이기적으로 축적해 온 재산을 파멸시키고 있다. 주께서는 미국에 당신의 사업을 단축시키시고 죄가 끝나게 하실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할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죄제를 땅에서 옮기고 계신다. 그러므로 미국의 죽음과 파괴, 증가되는 범죄, 잔인, 가난한 자들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인 부자들에 대한 악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자들은 어떤 곳, 어떤 위치에서도 안전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인간들은 상처를 입히고 죽이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기계를 작동시키는 훈련을 받고 그들의 발명력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소위 그러한 나라들조차 지금 얼마나 혼란이 임하였고 얼마나 이상한 법들이 제정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아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돔의 멸망을 보십시다. 소돔의 두려운 운명은 모든 시대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이다. 소돔의 멸망은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의 불폭풍과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화염의 원천이 터질 때 임할 파멸을 상징한다. 이 고대 도시의 운명은 자아를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길이 부패한 자들에게 경고가 되어야만 한다. 소돔의 그 죄는 현재 많은 도시들 가운데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문시조 1893년 딱 한 번 있는 말씀인데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소돔의 두려운 운명이 사실은 모든 시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돔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파멸이 온 것처럼 이 마지막 때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임할 그런 파멸인데, 근데 그 소돔의 죄가 현재 많은 도시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벌써 100년도 더 된 말씀입니다. 거의 120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나라들이 지금 그걸 합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내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운명지어진 이제 그 도시를 피하라고 천사들이 롯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라고 하시면서 천사들이 롯과 그 딸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때 그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뒤돌아본 사람이 바로 이제 소돔기둥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창세기 19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실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내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 이것이 더 직역일 것 같습니다. 롯에게 주신 경고, 내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는 경고는 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미혹하는 자의 목소리는 평안과 안전을 부르짖는다. 악한 자는 그대가 아무 두려움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바란다고 이 영문시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미혹하는 기별 가운데 혹시 평안과 안전을 부르짖으면 됐어 그런 식으로, 아니면 너는 괜찮아, 아니면 이미 너는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너무 둔하여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런 아무런 두려움 없이 경성하는 마음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마냥 즐거워만 한다면 그거는 미혹하는 자의 목소리.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그래도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이런 우리 앞에 다가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생명으로 해서 도망하라는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물로 지구가 정결케 된 것 같이 마지막 큰 날에는 하나님의 불로 그것이 정결케 될 것이다. 그 당시 하늘로부터 온 물이 땅속의 물과 연합하였던 것처럼 다가오는 멸망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불이 땅 안에 저장된 불과 연합할 것이다. 이것도 딱 한 번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수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홍수의 물이 하늘로부터 온 물이 땅속의 물과 연합하였던 것처럼 이 앞으로 올 멸망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불이 땅 안에 저장된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 안에도 저장된 불이 있고 또 땅 지구 표면에도 이 저장된 불들, 이것은 이미 있는 불도 있거니와 인간이 만든 그런 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을 낼 수 있는지 이번 주일에
그 런던 화재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 도시에 지금처럼 가스가 그냥 다 거미줄보다도 더 많은 줄로 집과 집을 연결하고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고 한 곳이 폭발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구에 임할 것에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교만과 허영에 자신을 내어준 그대가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낭비하거나 허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에 임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속자들의 반역과 배도를 오래 참으신다. 근데 그분의 종속자들은 다 그분께 속한 존재들이지 아닙니까? 근데 그분께 속한 존재들 가운데 반역과 배도를 한 존재는 인류밖에 없어요. 그분의 자비가 멸시받고 그분의 사랑이 조롱을 받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마지막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참으신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고집스러운 반역을 계속하는 자들로부터 그분의 보호를 제거하신다. 섭리는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를 죄를 지으며 날려보낼 것이다.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앞날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미래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보통보다 더 심한 멸시가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다. 사람들은 오만과 불순종으로 한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들의 불의하지 않이 거의 찼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덮고 떠나갈 때에 사탄은 그가 오랫동안 하기를 원했던 악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는 태풍과 폭풍과 전쟁과 유월 등을 기뻐함으로 그러한 것을 수확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태풍, 폭풍, 전쟁, 피 흘리는 거,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의 천사가 지금 아직도 내 바람을 붙들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런 잠시 동안의 평안한 시기를 누리고 사는데 그러한 때가 이제 얼마나 가까울지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기 위하여 귀를 즐겁게 하는 우화들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온갖 우화들, 이게 거짓 오류들을 이제 사탄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더 증가를 시킬 것인데요. 사탄은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계략에 저항하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열렬히 싸우는 적은 무리가 있다. 사탄은 계명을 지키는 이 무리들을 멸하는 그 일에 몸소 착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망대이시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원수에 대항하는 깃발을 높이 드실 것이다. 사탄은 온갖 오류로 온 세상을 이제 속이고 있지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는 적은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적은 무리예요. 여기서는 교회라고도 아예 지칭도 않습니다. 적은 무리가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너무 완전히 기만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재난들이 주일의 첫째 날을 모독한 결과라고 주장할 것이다. 일요일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만큼 존중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벌을 받고 있다는 말을 인기 있는 교회들의 강단으로부터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려운 일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된 초기문집에는 이 부분을 번역을 또 안 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확실히 이해되고 우리의 마음에 이르러 온 진리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확실히 이해한 거, 또 우리 마음이 이거는 진리야, 양심적으로 이건 진리다라고 한 거,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온 땅을 두루 다니실 것이다. 불과 폭풍우와 지진과 사망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그분은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는 길에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그분의 법에 관한 지식을 주셨다. 그분의 법, 그분의 십계명. 그래서 그분의 법에 관한 지식 가운데 지식을 포함하는 기별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적은 무리가 이렇게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독뱀으로부터 보호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와 뉘우치지 않은 것과 완고 때문에 주께서 이 파충류로부터 당신의 제재의 능력을 거두신 때가 있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었다. 그때 노뱀이 들려지게 되었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혼란과 환란의 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 높이 들리신 구주께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제시되실 것이고 믿음으로 그분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신 약속, 마지막 백성들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킬 것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그처럼 깊이 잠들어 있는 세상에 폭풍이 이르러 올 시간은 멀지 않을 것이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을 때, 하늘들이 흔들리며 여호와의 큰 날이 왔을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무서운 고민 가운데서 그들이 피하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한 대상을 바라본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보기 싫은 장면이 바로 재림의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들을 제거해 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한 죄인들은 숨을 장소를 찾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헤매면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허락하는 시기예요. 굴복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숨을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헤맨다 그랬어요. 그런데 숨을 장소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숨을 장소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에게 그처럼 무서울 어린 양의 진노는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의와 사랑과 축복이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에게 공포와 복수하는 진노의 캄캄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한 불 기둥이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어서 주님의 백성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임을 본다. 이게 이제 기도록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번역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그냥 직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똑같은 구름 기둥인데 똑같은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보호하는 또 이렇게 보호막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두려운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펼쳐진 긴 팔은 그분께 오는 자를 구원하기에 강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심판을 지팡하기에 강하다. 하나님께서 아직 자비가 머물도록 베푸시고 아직 초청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는 동안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 확실한 대책이 모든 영혼의 피난처가 되도록 마련되었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도록 준비되어 있다.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7절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121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된 걸 분명히 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는 법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겠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곧 내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라마다 서서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점점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법들이 이제 통과하는데 그 중에 이번 주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한 법을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의회에서 테러 방지법을 이제 처리를 하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요. 테러를 방지하지. 그래. 테러가 오면 수상한 사람들 무조건 딱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처벌을 하겠다. 좋아요. 정말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법조항의 세세 목목을 볼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버섯을 따면 그것도 여기에 걸려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일본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걸 알 것입니다. 왜 버섯을 따면 이렇게 처벌을 해야, 테러 방지법에 속해서 처벌을 당해야 할까요?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그 사고 이후에 그런 방사능 오염물질을 측정을 한다거나 그게 관련된 것을 이렇게 올린다거나 그런 것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 아시죠? 근데 버섯이 사실은 그 방사능을 이렇게 흡수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섯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방사능을
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왜 버섯 채취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직감으로 그렇게 생각이 와 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일본에서는 방사능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도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이 사실은 좋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 법에 넣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테러다. 이런 사람은 테러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조차도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방해를 하고, 이런 우스운 법들이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진짜 우리들은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또 지난주일에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무슨 뭐 현실이 아닌 것 같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높은 건물이 순식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염에 쌓일 수가 있을까? 사실 뭐 몇십 명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100명 가까이 실종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바로 지난주일에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라는 기별 가운데 한 기별이 바로 이런 시골생활 기별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서 도시들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처럼 도시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곳에 살지는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시골생활 권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같이 이렇게 밀집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시골에 있었다라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시골집에. 그러면 시골집에 있는 사람은 자지 않는 한 깨어서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 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뭐 고층 집이 아닌 이상 대부분 단층이 있거나 2층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쉽사리 떠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밀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큰 참사를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런 이유들, 이런 법들 때문에, 복잡한 법들, 아니면 이런 대형 사고, 또 이런 뭐 어마어마한 사고들, 이런 또 죄악의 온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시골을 떠나라,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정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정착하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줄여야 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슬라이드를 이제 뛰어 넘어가는데요. 우리들에게 보증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의 공로를 믿는 산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의 맹렬한 풀무불을 통과하게 해줄 것이다. 넷째의 모양이 풀무불의 맹렬한 열기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 용광로는 그들의 옷에 그을린 냄새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의 약속을 교회 증언 사건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공로를 정말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처럼, 그 풀무불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 무서운 풀무불은 그들의 믿음을 결코 꺾을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백성들도 설사 그들의 몸이 이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인간의 법에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성경 학도들이 되고 종결되는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날들 동안에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위험스러운 시험을 견딜 확고한 종교적 원칙을 갖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이 어린이들이 성경 학도들이 되고 또 이런 모든 위험을, 이런 시험의 때를 견딜 확고한 종교적 원칙,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갖도록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성경 학도들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하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성경 학도들이 되고 또 그런 원칙에 충성하는 거,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산 교육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증언 4권 212쪽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아주 보배로운 약속이 있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이 배고픔으로 힘들어할 때, 지금 현재도 제가 서두에서 그런 텅텅 빈 그런 선반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부자였던 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지고 또 아이들은 거의 기아 상태가 있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속속들이 생기고, 그러한 때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앞으로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양식이 공급된다 그랬어요. 사고팔고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사고파고 못한 그 기간이 좀 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골생활의 기별을 주셨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환난의 때, 정말 대환난의 때에는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박국에 보면은 나무들이 다 시들어가고 이제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 천사들이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었습니다. 이게 대환난의 때에도 당연한 이런 믿음을 표명하겠지만, 지금 현재 혹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기뻐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분들의 그 사랑, 무한하신 희생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대환난의 때 갑자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1절이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 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이제 약속,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 32장 2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광풍을 피하는 장소, 또 폭우를 가리우는 곳, 또 마른 땅에 시냇물과 같으신 분,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신 그분 안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숨기움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약속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귀한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떠한 기별을 선포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초점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징조들을 보고 눈을 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뿐더러 선포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상에서 이제 거두어지는 이때에 주여, 우리 마음들 모든 어두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써 힘을 얻고 항상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